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30장 권징에 관해서인데요. 사망을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페이지가 210쪽에 있습니다. 210쪽. 자, 210쪽 한번 좀 사망입니다. 읽어주세요. 사망 어떤 분이? 교회 견책이 필요한 이유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교화하고 얻기 위함이고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범죄로부터 저지하기 위함이고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누룩에서 깨끗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변호하기 위함이고 만일 그들이 그분과의 언약과 그것의 보증이 악명 높고 완강한 범죄자들로 인해 모독을 받는다면 교회에 공정하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함이다. 자, 몇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권징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지금 30장 사망은 권징에 대한 고백인데 왜 권징을 해야 한다고? 첫 번째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이유가 성도들을 교화, 회개에서 돌이키게 함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회개에서 돌이키게 함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네?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계하기 위함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권징의 첫 번째 목적은 교화, 두 번째 목적은 경계의 목적, 첫 번째는 교화의 목적, 두 번째는 경계의 목적,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책에는 5가지로 나왔어요. 5가지로 나왔는데 지금 2번과 3번이 하나로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2번과 3번은 지금 또 나눈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이다. 세 번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를 위한 목적. 첫째는 교화의 목적, 두 번째는 경계의 목적,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의 목적. 네 번째는 뭐죠? 네 번째 목적은, 권징의 네 번째 목적은 교회 전체가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입니다. 온 회중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목적. 그래서 권징을 해야 합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떼어놓기 위한 목적.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온 회중의 보호의 목적이죠. 이것은 보호의 목적. 첫째는 교화의 목적, 두 번째는 경계의 목적,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예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고, 영예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고, 네 번째는 보호의 목적, 전체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우리 책은 5가지로 나왔는데 지금 4가지 합쳐가지고 이유와 삶을 한 가지로 모아서 그렇게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30장 사망에는 5가지로 나오는데 이유와 삶을 하나로 합쳐서 4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유다 1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유다에서는
어떻게 권징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23절 또 어떤 자를 한번 읽어주세요. 유다 1장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어떤 자는 22절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2절 이단에 연루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단에 연루된 자 여기서 지금 어떤 자들은 이단에 연루된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은 불에서 끌어내라고 할 때 불은 지옥불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 지옥불을 의미하고요. 또 더럽힌 옷이라고 하죠. 더럽힌 옷. 더럽힌 옷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나요? 성경에 보면 비유적이고 은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긴 더럽힌 옷을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죄의 오염과 관련된 것이 더럽혀진 옷을 이야기합니다. 더럽힌 옷, 죄의 오염. 그러나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반대로 구별된 것과 반대가 지금 더러운 옷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라고 나오는데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권징을 할 때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 덧붙여진 것이 어떤 단어죠? 뭐 어떻게 하면서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죠. 권징을 하는데 권징 받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왜 두려움을 덧붙였을까요? 긍휼히 여기면 오케이. 권징 받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덧붙여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긍휼을 베풀 때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라. 왜? 내가 물들까 봐. 그들과 가까이에서 나 역시 그들에게 물들어서 죄에 휩쓸릴까 봐. 죄에 오염될까 봐. 조심하라. 두려워하라.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돼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도 내가 죄의 오염에 더럽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거?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는 또 어떤 사람을 권징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1장 20절 먼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살론다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예, 누구와 누구?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징계받기 위해서 더 이상 지금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가 괴롭힘을 받지 않도록 죄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을 출교시켰다라고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렇다면 도대체 에베소 교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했을까? 뭔진 모르지만 아직 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 가지고는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에베소 교회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권징을 받아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출교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 후서 4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14절. 디모데 후서 4장 14절. 한번 읽어주세요.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리. 알렉산더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어떤 직업이라고요? 그것과 권징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에베소 교회 이 사람은 직업이 구리 세공업자였어요. 에베소 지역의 알렉산더의 직업은 교사도 아니고 만두가게도 아니고 구리 세공업자였어. 회사원도 아니야. 사회복지사도 아니야. 구리 세공업자야.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 이것이 왜 권징과 관련되어질까? 돈? 네? 돈? 뭐? 구리. 그게 뭐? 아니에요. 다른 신 뭐? 우상을 말하는 거야. 바로 그거예요. 세공업자잖아요. 오. 바로 그거예요. 에베소 지역이 아데미 신전하고 우상 숭배에 그 고린도 지역도 그렇지만 그런 게 많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우상 숭배. 생각을 해보세요. 내 직업이 우상을 만드는 직업이야. 근데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에서는 우상을 첫 번째 계명 만들지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직업을 안 하면 지금 무슨 잘 먹고 잘 살았어.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것을 놔야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안 나오지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건 자기의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하는 거예요. 직업을 바꿔야 돼.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이 디모데 후서에서 특별히 구리 세공업자라고 특별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안 밝혀도 돼요. 근데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이름만 밝혔고 후서에서는 직업까지 밝히면서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직업을 밝힘으로써 이 사람이 행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염두에 두어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은 방해꾼이에요. 엄청난 방해꾼이었어요. 신앙생활도 하고 자기 경제적인 이익도 누리고 우상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는 사도행전 19장 33절을 가봅시다. 19장 33절에는 누가 나오는지, 왜 내가 에베소 교회에 라고 했는지가 나옵니다. 19장 33절. 그래서 구리 세공업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공업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네, 읽어주세요. 19장.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예, 34절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보세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지금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 이 사람이 구리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자기 직업과 관련된 이익과 관련된 이것을 포기하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니까 자기 이득을 포기했잖아. 직업을 포기했잖아. 그래서 알렉산더가 사람들 앞에서 떠밀려가지고 네가 나가서 말해. 네가 우리 대표로 나가서 얘기해.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자예요. 바울을 고소한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고소한 이 사람은 에베소 교회 교인이야. 자, 이런 상황이에요. 우상 숭배자인데 에베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출교시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게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두 사람을 경계하라, 출교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교시킨 이유는 혹시 회개하여 돌이킬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로 가볼까요? 다시 2장 25절에서 26절. 훈계를 할 때, 출교를 시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5절, 26절.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까지 합니다. 고집부립니다.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요? 그리고 26절에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고 나옵니다. 사람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성령께서 회개함을 주시는 겁니다. 회개해서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것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회개함을 주사 그들로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여 진리를 알게 했고 깨닫게 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온유함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윽박질러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강요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권징할 때 자세요. 온유함으로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 사람은. 디모데가 지금 목회자입니다. 여기 디모데가 목회자예요. 어디게 목회자일까요? 어디게 목회자일까요? 어디게 목회자 같으세요? 비카? 아니 죄송해요. 4번 다시 하겠습니다. 4번 아니요. 예배? 아니 0번에서요. 0번이 누구지? 안았지? 영번은 없어요. 그럼 여기 몇 번이야? 1번이야? 1번에 있어요. 여기 나왔어 이름이. 4번. 어디 교회 같으세요? 에베소? 오, 어떻게 알았을까? 아까 출고했다고 했어. 그랬어요? 그렇다 유치해서 나오죠? 에베소 교회예요. 아까 사도행전 읽었잖아. 에베소 교회 남겨두고 왔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고 에베소 교회 교인이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거역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여전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징을 했고 거역하니까 출교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뜻인데
진리가 자신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아서 나를 부인하도록 자기를 꺾고 부인하도록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이 있잖아요. 내 감정이 있잖아요. 내 의지 이것을 꺾고 부인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에 속하는 것이 회개이고요.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고요. 돌이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과 26절 우리 아까 읽었던 건데요.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진리를 아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같은 의미요, 같은 맥락이요, 함께 가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거 다음에 이거고 이거 다음에 이거고 지금 디모데 2장 25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에서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성령께서 한꺼번에 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논리적으로 볼 때 이거 다음에 이거다 이거 다음에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어쨌든 징계는 한 인격을 모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동체 아까도 읽었지만 공동체의 교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를 회개로 돌이킬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권징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건대로 경고를 필요로 하는데 경종을 울림으로써 교인들이 다른 사람의 범죄를 본받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다른 교인들이 그 사람의 범죄를 본받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방적 차원에서 7일을 사용하십니다. 예방적 차원. 이게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로 권징은 불은 산불 보세요. 이번에 우리 경북 경남 산불 났잖아요. 경북에 그냥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해요. 그런데 경상북도 거기 다 타버려요. 작은 죄의 불씨가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씨예요. 별것도 아닌 불씨처럼 보여요. 그냥 잠깐 산소 앞에서 그 휴지 몇 개 그냥 태우는 정도 요거로 시작했는데 엄청난 면적의 산불이 번져버려가지고 집이며 뭐 다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비유를 들잖아요. 어떤 비유 들죠? 누룩. 누룩이 온 동에 퍼져간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아주 작은 것인데 사소한 것인데 그냥 두면 쉽게 온 덩어리에 번져서 다 물들게 되고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무섭게 번져갑니다. 처음엔 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만 나중에는 전체 사람이 잘못하는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징은 교회를 정결케 하고 정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권징입니다. 네 번째로 권징이 필요한 이유는 아까 다 이야기한 건데 이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권징이 네 번째로 필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과 순결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과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권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교회의 거룩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거룩성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인지 전혀 몰라요. 구별됨이 없습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구별이라는 것, 이것은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깨끗함이라는 개념이고 성결이라는 의미고 구별이라는 개념입니다. 거룩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다른 존재와 구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이라는 것은 구별된 날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구별된 장소, 또 성물, 구별된 물건, 구별된 시간, 구별된 제물, 헌상, 구별된 것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두 가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완전함과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흠이 없다는 뜻입니다. 완전함과 흠이 없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고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으면 썩잖아요. 부패하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 썩었을까요? 썩지 않았어요. 순결성을 유지했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구별된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네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예를 지킨다는 개념이 거룩과 관련되어집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권징의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 진노는 나는 잘했는데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 사람만 못했는데 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가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진노를 받은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사건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영문도 몰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아간의 범죄도 있었고요. 또 몇 번이 나와요. 아간이 혼자 물건을 훔쳤어요. 다 버리라고 없애라고 그랬는데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그중에 조금 훔쳤겠지. 땅속에 숨겼어요. 사울? 사울이 왜요? 전일품을 챙겨놨네요. 사울이 전멸해라고 했는데. 네, 사울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물도 사람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중에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겠다. 목적은 좋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려면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좋은 것을 내버려 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제사보다 뭐가 좋다? 순종이 낫더라고요. 또 많이 나오네. 두 가지 나왔네. 또 다윗은 뭐가 있을까요? 다윗 사건. 다윗은 네? 솔로몬도 있어요? 뭐 다윗은 바세바 아니요?
밧세바는 온 국민이 당한 것은 아니지. 당했나? 예? 전염병? 저것 때문에 그렇지. 군사 숫자를 세가지고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인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숫자를 센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수, 마병과 군인을 가지고 창칼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온역이 전염병이 생긴 것이죠. 바로 한 사람 때문에 그 누구는 몰랐어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왜 전염병이 있지? 아무도 몰라. 바로 이 사람 때문에 그럴 거야. 목사님 그럼 아담 하와도 아니야? 그것도 그렇지. 그것도 그렇지. 누구야? 히스기야. 히스기야도 어떤 일이죠? 히스기야? 그 자기의 그거를 창고. 창고를 다 보여줬어. 창고를 다 보여줬지. 그걸 은과 금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 재산 많아. 다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했잖아. 아무도 몰라. 왜 이렇게 됐는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회중의 진노를 부으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이 거룩해야 됐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에 죄의 오염으로. 성찬에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죄를 먹고 마시면 온 회중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그래서 성찬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권징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지금. 그래서 5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기를 고집하는 자들, 자기 의지를 꺾지 않는 자들은 복음의 언약과 언약의 인치심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경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찬 시에 자기 죄를 분별하지 않고 자기를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관대하라, 그들을 관용하라, 불쌍히 여겨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권징의 목적은 이렇게 지금 신앙고백서에서 우리 여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0장 3항에서 5가지로 이야기하는데 2번과 3번이 하나이기 때문에 또는 아까 처음에는 4가지 것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5가지로 다시 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권징의 목적을 칼빈은 3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3가지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성도의 사람은 불완전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불완전함과 부족함 때문에 사람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권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실수를 누구도 합니다. 실수하지 못하도록 권징하라고 얘기했을까요? 권징의 목적이 그것이었을까요? 실수하고 불완전한 사람에게 권징을 해서 완전케 하기 위해서 실수하지 말라. 그래서 권징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수를 권징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라고 권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권징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 불경스러운 것, 계명을 어기는 것,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것, 우상 숭배. 아니 지금 이게 그거에 대해서 권징하라는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받으셨구나. 그렇게 권징하는 말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권징하라고 했을까? 도덕적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말고 권징하라고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불완전하잖아요. 실수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우상숭배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잖아요. 계명을 어길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에게 칼빈 권징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권징하라라고 한 게 아니라 질문 드린 거예요. 죄송해요. 어떤 자에게 권징하라고 했을까요? 누구든 실수합니다. 누구든 알게 모르게 범죄합니다. 그러면 물론 그 사람들에게 권징해야 되죠. 그러면 회개를 안 하는 사람. 그거에 바로 거기에 키포인트예요. 그것 때문에 권징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 사람도 권징하는데 완고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은 아닌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고하고 거역하는 자들. 권면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거부하는 자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 칼빈은 특별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찬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는 것을 신성모독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자기를 살피되 아주 신중하고 세밀하게 자신을 살피고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찬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자를 반드시 제외시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누가 판별하나요? 어떻게 누가 판별하나요? 누가 판별할까요? 예, 재판관이 있습니다. 교회의 재판관. 재판관을 통해서만 그것을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칼빈이 1541년 돌아와서 무엇을 만들었다? 무엇을 만들었다? 이것을 조건으로 칼빈이 제네바로 옵니다. 교회 치리서 만들고, 치리서만 만들면 뭐해? 그것과 함께 뭘 만들었죠?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치리서를 만들고 또 치리서와 함께 뭐라고? 치리회? 그래 그거예요.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네. 치리서만 만들면 뭐예요?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치리회가 있어야지. 치리회도 동시에 만들어져야죠. 치리서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것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치리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 치리회를 만드는데 이것을 컨시스토리라고 합니다. 컨시스토리라고 합니다. 컨시스토리. 그 치리회 이름을 컨시스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시의회 그 목사들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명으로. 그래서 매주 언제 모였다고 그랬죠? 이건 이야기했기 때문에. 왜? 묘도일? 제네바 교회는? 평일에 목요일 아니요? 목요일. 목요일날. 금요일은 안 했습니다. 금요일은 왜 안 했을까? 참고도 아니고 그냥 장날이었어요. 장날. 금요일. 매주 금요일이 장날이었나봐. 한국은 우리 5일장이었는데 거기는 7일장이었나봐. 매주 금요일 장날. 그래서 목요일날 했어요. 목요일날 아침에 회의를 하고 목요일날 회의를 하고 왜 아침에 회의를 했을까? 오전에 했을까? 왜 저녁에는 찾아가야지. 사람 찾아가야지. 신방 가야지. 그래서
죄 문제가 있는 사람을 이 7일 후에 또 소환하기도 해서 거기서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시적인 수찬 정리를 했습니다. 수찬 정리는 얼만큼 한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나세요?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 6개월에서 12개월. 처음에 2개월에서 6개월. 그래봤자 2번밖에 안 돼요. 3달에 한 번씩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봐야 2번밖에 안 돼요. 2번. 그래서 일시적으로 수찬 정리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 7위회가 있었습니다. 컨시스토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역은 세속 정부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제네바에서는 교회가 출교 권한과 7위의 권한을 교회가 가져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의회가 출교 권한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교회가 제네바 교회에서는 출교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2명 정도를 출교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칼빈 지지자들이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었을 때는 교회에서 출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칼빈 반대파인 페린주의자가 의회를 장악하게 되었을 때 칼빈에게 왜 너희가 교회에서 치리권을 행사하느냐? 시의회에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시비를 걸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족족 칼빈에게 이 페린주의자들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반기를 듭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칼빈은 외국인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에요. 제네바 사람이 아니에요. 첫 번째로 그것도 추방된 외국인이었습니다. 1541년 제네바로 돌아왔는데 2차로 돌아왔잖아요. 쫓겨났다가 돌아왔는데 18년간 칼빈은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1541년부터 18년이면 1559년까지 1559년이면 칼빈이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혹시? 1559년에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1559년 뭘 완성한 연도입니다. 에? 왜? 기독교 강연 최종판 기독교 강연을 완성. 그때까지 칼빈은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였어요? 난민. 우리나라의 이디오피아 난민. 어디 동남아에 뭐 이렇게 인권 단체에서 데모하다가 이렇게 온 그런 난민, 그런 개념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권한이 있었을까요? 투표의 권한, 뭐 심판의 권한, 재판권 전혀 없어요. 18년 동안 난민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저기 4번은 영주권도 있고 뭐도 하고 하잖아. 없어요?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난민이야? 뭐 비자 받잖아. 투표 이런 건 없어요. 권한. 투표는 없으면 뭐 비자 받고 무슨 시민권 이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뭐 있어요? 그냥 살 수 있는 그런 것만 나머지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그런 권한? 보험 혜택. 뭐 이런 거 그냥 일할 수 있다. 일할 수 있다? 거주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주할 수 있다? 그, 칼빈이네? 김칼빈. 김칼빈이 있어? 칼빈이랑 똑같네? 결혼. 몰랐네. 난 시민권이나 뭐 영주권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없어요. 없어? 힘들지 않아요? 네, 힘들어요. 칼빈의 심정을 생각해봐요. 18년 동안. 18년 동안. 주도권이 2007년에
오, 18년째. 지금 18년째래요. 2007년이었대요. 긴 칼빈이었어요. 이름 바꿔야 되겠다. 4번은 긴 칼빈이야 이제. 그렇구나. 대단하네. 왜 반대했을까? 이 시의장이 되거든요. 이 페린주의자들이 시의회를 장악합니다. 피에르 아메라는 사람이고요. 칼빈은 시에서 이제 교인들의 그 권징, 카드, 도박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박을 하고 카드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칼빈. 그래서 이 사람이 아미 페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미 페린. 사사건건 칼빈의 개혁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 사람의 아내하고 아들이 도박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카드 치다가 걸려가지고 권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의장이 됩니다. 1553년에. 그래서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그리고 치리권을 교회에서 뺏어가지고 원래대로 하자. 다른 나라들도, 다른 도시들죠. 나라 개념이잖아요. 당시는. 다른 나라들도 시의회에서 그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 왜 교회에서 가지고 있어? 다시 환원시키고 그렇게 계속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세리베투스와 또 카스텔리오가 계속해서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아미 페린, 그래서 칼빈을 죽을 때까지 반대했던 사람, 아미 페린, 카스텔리오, 세베투스, 이 사람들이 칼빈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 의회 원로 의장이니까 정치적인 세력을 업고서 사사건건 교회에 간섭을 하고 정치적 세력을 동원해서 칼빈을 괴롭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다니는 이 골목에 불독 같은 거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총을 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부러 기침을 계속 해대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런 일을 계속합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권징을 할 수도 없고요. 그냥 속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징권자는 칼빈이 아니라 시의회고 이 사람들은 위원장이야. 시를 꽉 잡고 있는 이런 삶에서 목회를 했던 것이 칼빈입니다. 1차 때는 칼을 들고 팔에도 칼을 차고 설교를 했고요. 가서 찔러 죽이려고 사람들이 칼을 들고 설교자를 찔러 죽이려고 했으니까 칼을 들고 옆에서 지켰어요. 칼빈주의에서 사람들이 목사들이 칼을 들고. 이게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교정하기 위해서 훈계, 책망, 출교 이러한 것들을 사용했습니다. 권징의 방법은 성경을 따라야 되는데 칼빈은 권징을 함에 있어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따랐습니다. 단계별로 따랐는데 요 이야기는 시간 관계상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세요?